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분별에 실패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실패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새벽에 감사에 실패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분별에 실패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별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길과 내 발에 빛이 되어지고 등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분별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에 큰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과의 전투였고 또 한 번은 기브온과의 화친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만 진멸하라라고 몇 번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24절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전멸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되어졌죠.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단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시 한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두고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죠. 아주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멀리 있으면 가나안 족속은 아니네 쉽게 생각했습니다. 화친을 했는데 3일 뒤에 기브온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기브온에 이르렀으니 18절 하반절에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들이 원망할 정도로 뻔한 실수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가나안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연합군을 형성하자, 1대1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해줘. 1절에 이 일 후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기본 사람들처럼 항복하자, 싸워봤자 안 되는 것, 질 것 뻔한데 왜 싸우느냐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하여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본 사람들이 속이기로 작정을 했죠.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에서만 거듭 진멸하라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속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쏘가서 그들을 맞아들였지만은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다양했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변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명이 될 수밖에 없죠.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조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조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27절에 므낫세가 여러 성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예 이제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바뀝니다. 2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죠. 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농사법도 배웠습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사탕 먹다가 치아가 상하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뽑혀지게 됩니다.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유는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의심을 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자신들이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화춘만 해주면 종으로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섬기겠다는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믿지 않고 또 물어보죠.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9절 중반절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하반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어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14절 이하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또 묻지 않습니다. 병가지 상사라고 한 번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런 실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분별에 실패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삶은 분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빛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걸음걸음 등으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등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거듭거듭 실수가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손도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른 분별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